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아마 각자가 내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신앙생활에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센스 오브 유머가 있었던 분이에요. 한 번은 연설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회중 중에서 그 평상시에 링컨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던 사람이 소리를 친 거예요. 저 링컨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선자란 얘기죠. 갑작스럽게 소리를 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경악하고 침묵이 흐르고 그 자리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것을 링컨 대통령이 유머로 잘 넘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요? 내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넘겼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겸손과 인내와 또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지기를 그는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이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링컨 대통령을 닮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그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저절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 출발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새 출발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를 닮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고침을 받으려면 말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서는 줄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해가 질 때, 해가 저물 때를 기다렸다가 다 같이 병든 자들을, 병 고침받은 귀신단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왜 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할까요? 지금 속으로 다 맞추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규례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900m, 그러니까 1km가 되지 못하는 거리만 걸을 수가 있었어요. 또 짐을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에 짐을 나는 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빨리 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지만은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뭘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앞서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그날 그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회당에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이제 회당 예배가 마친 후에 보면은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베드로의 집은 그 회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만큼 걸어가도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거기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가지고서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예수님, 주님, 그러면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러고 가시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가잔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우리 일터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일터의 경영주가 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소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실 때에 인사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 모시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해서 여짜온데 이렇게 돼 있는데, 즉 이 여인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 불쌍한지 고쳐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 예배를 다 마치시고 회당에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베드로가 저희 집에 가서 쉽시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또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좀 쉴까 했더니 해가 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다시금 전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섬겨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들 중에 종의 형체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섬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를 섬겨주셨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로 왔을 때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섬기는 것은 기꺼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거기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데서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혹간에 그러죠. 아유,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친교실에서 심지어는 부엌에 들어가서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 집사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집에서 안 하던 짓을 해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그것이 한 여인일지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의 영광 중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이들은 물질적인 나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두 형제 하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우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 제자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 화를 냈겠어요? 같은 마음이었거든. 저들도 모두가 다 이왕이면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들이 선수를 쳤단 말이에요. 이런 못된 자식들. 자기들이 선수를 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마치 그 자리를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분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이방인들의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된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번에 우리가 건물을 놓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 조직이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있고 예배위원회 있고 친교회 다 조직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들이닥친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조직의 위원으로 있는 사람들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돕겠다. 나도 나가서 주차 안내하겠다. 나도 봉사하겠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들도 좀 불편한 것도 극복하고 서로 교구에서 공동체에서 이 카풀을 해서 왔다 갔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또한 경험하고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섬김의 종.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건 한 사람을 위한 것이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새벽 기도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게 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애먹이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마도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일찍이 몇 사람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것 같다 하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자, 어제가 안식일이셨고 온 종일 참 해질 무렵에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밤늦게까지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종이 새날이 밝아오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먼저 주인한테 가서 문안을 드리고 아침 문안을 드리고 그리고 주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날 자기가 해야 될 것, 주인이 지시하는 것, 이것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구나. 분명히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마는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겼지만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묻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참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심과 기대에 맞추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또 학교 건물을 사용하면서 참 그들이 우리를 섬겨주는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2주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하고 학교의 교장 그리고 헤드마스터하고 같이 점심을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마치 교회에 학교에 이렇게 밤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냥 뭐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대요. 그래서 2주 지났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같이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부터 20일부터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이메일을 받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학교의 교장인 데니엘인데 퍼스트 네임이 데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6시에 모인다고 너희들? 왜 그렇게 늦게 모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새벽기도 4시 반에 모이던데. 이분이 한국에서 10여 년을 교사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여기서 새벽 기도회를 쌓을 때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당장 주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을 주겠다 그래서 혹시 또 빨리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다른 곳을 찾아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여기 바로 길 건너서 조금 가게 되면 이 와이커프 또 프랭클린 레이크에 있는 그 골프 코스가 골프 클럽이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결정하기를 새로운 주택단지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새로운 가정들이 이사 들어올 텐데 우리 FCC 교회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들을 전도해가지고서는 이 FCC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연합해서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새벽 제단을 쌓는 곳곳마다의 그 교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전보다도 더 부흥하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또 바쁜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왔다 그랬어요. 이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이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거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일찍부터 어디 가셨길래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여기 이렇게 벌써 아침부터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바쁜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여기서 이미 인정받으셨어요. 여기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곳이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것에 있으면 편하죠. 그것에 있으면은 인기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제자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지
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예수님 오늘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셨습니다. Jesus was on the move always.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아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인본주의적인 박애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셨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로 새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오직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주님,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겸손히 낮아져서 어려운 자들,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섬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세상에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시기 위해 매일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며 그 하루 동안에 펼쳐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교회로 새 출발하여 한 곳에 머물러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에 담대하게 흩어져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